오늘은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한국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거의 셧다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먼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희망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가 꿈꾸는 희망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조금 위로가 좀 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세월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눈치 빠른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은 저에게 여러 말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이런 위로들을 했죠. 목사님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잘 쓰실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 또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표현 등등 여러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위로와 격려가 사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눈물 나게 했던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됐던 그런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거나 이 말의 문자를 받으면 그렇게 제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그 힘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직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정말 아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멘트보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설교 듣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번 문자 보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보내시면 힘날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누군가는 힘들어 죽고 싶을 때 힘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4주간 외부 강사, 여름 비전 축제를 하면서 외부 강사가 4주간 주일 설교를 했다 보니까 제가 5주 만인가요?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긴장도 되고 그래요. 4주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힘내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힘내세요 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힘을 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3가지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올 힘. 돌아올 힘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벗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으로 지금 죄악 가운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좀 멀어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올 힘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능히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비가 오기 시작할 정도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일상의 장소, 집이라든지 기도처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지시하는 곳이 그의 삶의 일상인데, 오늘 엘리야는 그 일상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더 이상 그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말이죠, 그는 돌아올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일상의 자리,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그곳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돌아올 힘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저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때 그때가 좀 힘들어요. 늘 있던 그 자리를 에서 한두 주가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유를 알면 괜찮아요. 뭐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교회를 뭐 떠나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셨거나 뭐 특별히 아프거나 뭐 이러면 뭐 이유를 알면 괜찮은데,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잠수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안 보여 버려요. 그러면 걱정도 되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저나 우리 아내는 그 성도님들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대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떨 때는 음식을 먹어도 그분들 생각하면 입맛이 없을 정도고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일만 스승, 선생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비의 삶을 사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가기도 그렇고 좀 목사님한테 연락하기도 싫고 세상과 단절하고 싶고, 마치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그냥 광야에,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과 단절하고 성도들과 단절하고 목회자와 단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목회자 부부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어떨 때는 6개월, 1년 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한시름 놓았죠. 그 한시름 놓고 나서 아내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제자리로 돌아올 힘만 있으면 돼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지. 정말 그렇다, 엘리야처럼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죄악 가운데 거해서 더 이상 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힘이 하나 있는데, 그 힘은 뭐예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올 그 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둘째 아들 탕자가 부모가 물려줄 그 유산을 미리 땡겨봤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유산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자기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소유가 빼앗기고 날아가고 인생이 망하고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연연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아유, 저 둘째 아들 분명히 내가 준 저 돈들은 다 허비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 재산 다 허비하더라도 내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돌아오겠나 라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에게 집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탕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하게 남은 힘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올 힘, 그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힘, 그 힘은 꼭 필요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너 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어? 왜 너 더 성공하지 못했어? 너 내가 준 미션을 왜 수행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아들로 딸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힘들지, 세상 가운데 있으면 힘들지,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힘들지, 이제 돌아와라. 이제 방황 그만하고 돌아와라. 돌아올 힘은 있지. 그 힘이면 된단다. 다른 힘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탕자처럼 방황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일상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쓸데없이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돌아올 힘, 그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리고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제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돌아올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설 힘. 일어설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저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어떤 힘이요? 일어날 힘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특히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누워 있어요. 앉아 있고 누워 있다는 것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다 됐으니까 나 생명 가져가라고, 한마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제 굶어서 아무도 나 찾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군대들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한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그가 거할지라도, 그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가 광야 그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앉아서 누워서 죽겠다고 하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야,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야, 이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떡 한 덩이, 물 한 병 준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그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잘 받아 먹습니다. 아니, 죽겠다고 했으면 안 먹어야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어요. 또 먹고, 먹었으면 일어나 힘을 내야죠. 먹고 또 다시 누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줘요. 2번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천사가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함께 가자. 그래서 40일 40년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낙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일어날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왕인 히스기야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주저앉아 있었던 히스기야가 일어날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갑니다. 성전.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죽게 되는 질병이었어요. 한마디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처럼 이제 너의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이 이렇게 질병으로 나는 죽어가는구나, 나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 집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질병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요즘 들어서 더 인생을,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이젠 그냥 누워버리고 싶으신 분들, 이제 일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야 한다. 일어날 힘을 내야 한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일어날 힘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는 있지만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서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주의 얼굴 앞에 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올 힘과 일어설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낼 힘. 예, 그렇습니다. 살아낼 힘.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정말 살아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에게 요즘 필요한 힘이 바로 이 살아낼 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교회와 목회자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정말 목회를, 저에게 살아낸다는 것은 목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할 힘이 요즘 안 나요. 요즘 같을 때는 정말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 목회할 맛이 안 나. 살아갈 힘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 한 3주 전부터는 살짝 우울감도 살짝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우울하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힘이 좀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혼자 외롭게 아하방과 이세벨,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요.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전투를 벌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비가 내리고 하니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이제 절망해버린 상태에서 나만 사라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라지면 끝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그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음성이에요. 너는 죽을 때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이세벨의 협박에 너는 죽지 않아. 공격에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천사를 보낸 것처럼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힘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유명한 엘리야야, 알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는 몰라요. 한국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남아있나? 내 눈에, 내 시야에는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나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야? 7,000명 남아있어. 남은 자가 있어. 그루터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처럼 너도 살아야 돼. 그 7,000명이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야, 너도 살아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미 캐나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빗소교회가 개척했던 2007년도 아프간 사태로 말미암아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2007년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프간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이 이번에 이 코로나 이상한 교회들과 또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정치꾼들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언론의 뭐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위기인지 몰라요. 저는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기한테 그동안은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일부 교회의 문제니까 크게 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어떤 말을 했대.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 우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린 교회에 원하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어. 폐만 안 끼쳤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갈매동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폐만 좀 끼치지 말아주세요. 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폐만 끼치지 마. 너희들끼리만 조용히 좀 있어줘. 사고만 치지 마.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요즘 상황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싶어요. 우리 교인들도 분명히 직장에서 요즘에 주변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다 알잖아요. 창피하시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한국 교회가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죠? 부끄러워서 직장 생활하기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원로이신 선봉호 교수님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 어려움으로 교회 내에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다, 이런 따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안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왔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아마 다 떠날 것이다. 왜요? 교회가 약간 혐오 집단이 되는 것 같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왔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왔든지, 혹은 인맥을 쌓고 관계를 맺고 뭐 그 안에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던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다 교회를 떠나서, 아마 교회가 그동안에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 거품들이 많이 끼었는데 거품들이 다 빠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그분은 또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 임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때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들은 잘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수많은 마지막 때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능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간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목회할 맛 정말 살아낼 힘이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하고 그냥 스탑시켰어요. 요즘 같을 때 페이스북에 나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여러분. 할 맛이 안 나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준 것처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아낼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사라지고 진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회복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추락한 위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나?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 저는 답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엘리야처럼 찬란한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을 이끌고, 그렇죠? 한국의 교육을 이끌고, 의료계를 이끌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죠? 선진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이 한국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의 능력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나타났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한국 교회의 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제발 패만 끼치지 말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은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정치꾼 목사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 직장에 우리 김대리를 보니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진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 복음의 진수를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오해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매동에도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교회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하지만 아직 갈매동 교회에서는 뭐 확진자 안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 잘하면, 그래, 교회들이 다 저런 건 아니야. 우리 동네에 살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잖아. 그러네. 대부분 교회는 잘하는구나. 일부의 교회들만 그런 것이구나라고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생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지만 결국 진짜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다시 목회할 맛을 가져야겠다, 내가 살아낼 힘을 가져야겠다, 그래,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그러면 이 갈매동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지, 일부의 문제들이었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회복의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하는 듯한 이야기가 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갈매동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또 무슨 제가 도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구리시에서 사회복지 무슨 대상 그런 거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상장을 준다 그랬죠, 그죠? 하는데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사회복지 대상으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반찬 나눠주시고, 또 복지관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 또 해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요청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뭐 받는 거를 즐겨하진 않지만 준다니까 요즘같이 욕 먹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야, 장 목사, 네가 했니? 교회가 했지.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제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다 교회 재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담당자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빛과 소금의 교회하고 밑에다가 목사님 이름 쓸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주기로 했어요. 언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양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끊고 나서 제가 이 최근에 주신 음성하고 막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힘을 내야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목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낼 힘을 더 가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살아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야기 좀 하고 끝낼게요. 베드로가 큰 절망을 했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버리지. 자기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죠. 오늘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처럼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만 예수도 죽었으니까 내 갈 길 가리라, 예전으로 돌아가리라.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거야, 낚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생선을 그들에게 구워주면서 말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연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지. 3번을 물으시고, 그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다시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는 기도할 힘을 얻어서 성전에 가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삶, 내가 살아야 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실패와 절망이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비스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돌아올 힘을 내야 된다. 일어날 힘을 내야 된다. 살아낼 힘을 내야 된다. 힘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